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증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그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잔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입히시고 회개에서 세운 종들도 간혹 실수하면 다시 또 주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다시 복음의 진리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자가 예배 직례자로 나서고 말씀 들고 나서니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손에 붙들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이세벨의 교훈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속량의 보혈 피를 흘렸으니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이구나. 육체의 삶이야 뭐 중요하지 않구나. 영혼 구원만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은 우상신전도 많아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영적인 음해 또 우상죄 가득 찼습니다. 이 두 가지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식별하고 알려면 사단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교리화해서 가르친다. 사도들의 가르친 그 말씀. 그리고 사도들은 누가 가르치는 거? 선지자들, 옛 선지자들 통해서 받은 그 말씀, 그것을 인용하고 가르치는 거. 오늘 이 시대의 목사직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또 다시 그대로 가르치는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기초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옛 선지자의 말씀을 기초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 교리화죠. 이런 자기 위주의 교리화해서 가르치는 동네가 많이 있죠. 오늘 이세벨은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받고 음행죄와 우상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기자고 두아디라의 교인 모인 성도들에게 지금 영혼 구원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식별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죄도 한번 지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영지사상 그것을 가르치게 되니 다시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러 오셨구나. 육체야 뭐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육체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죽은 성도들, 썩어 없어진 성도들의 육체를, 흙이 된 성도들의 육체를 주님이 오실 때에 신령한 부활처럼 몸으로 일으켜서 입혀 주리라. 영혼 구원뿐만 아니래요. 육체를 새로운 것,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처럼 입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즉시로 움직일 수 죽은 시체와 같지 않습니까? 육체의 삶은 곧 영혼의 삶인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언행 심사는 바로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빠져나오면 곧 시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 않는 교훈을 따르는 두아데라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원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오늘 계시록을 적을 때 사단의 깊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자체는 이세벨과 그를 추장하는 자들의 그 집단을 일컬어서 험담하는 말로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의 말로 쓰기 위해서는 사단의 깊은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있대요. 왜 모르겠습니까? 두아데라 교회는 이 두 가지 죄를 충분히 짓고도 남는 동네였는데 근데 알지 못한대요. 참 놀라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알지 못한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그 피에 씻으면 신눈처럼 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대. 그 두 가지 죄를 얘기하고 어이구 주님이 이 죄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보좌를 버리셨는데 그 피에 씻었는데 내가 어찌 개가 토하고 그것을 다시 먹듯이 돌아가리요. 이세벨의 교훈은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진짜야. 디모데가 전한 복음이 옛 복음이야. 이사야의 복음이야. 이사야의 복음은 곧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에 공로를 말씀하신 것이야. 거기서 떠날 수 없어 하고 굳게 지키는 것. 회개한 자들의 모습. 그 피로 씻었기 때문에 죄가 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피로 깨끗해졌으니 흰옷처럼 휘어졌으니 사단의 깊은 것을 곧 우상자와 언행자를 모른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로 너무 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공로가 하늘처럼 바다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들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표현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표현하기를 그 넓이와 길이와 부피와 폭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피에 씻은 우리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남아있어 그 교훈에 물들지 않은 자, 그 교훈을 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지었지만 주님 안에 돌아왔어. 완전히 유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순본주의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죄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공로, 그것이 나의 공로였습니다. 다른 짐을 지을 수가 없대. 이세벨의 그 교훈을 용납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을 수 없대. 그대로 신앙생활 잘하란 말이야.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죄에게서 다시 돌이켜서 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한 자의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 희게 된 그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 신앙으로 전진할 주여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는 어디 있죠? 남아있어. 이 교훈은 어디? 선지서에 예레미야도 나오잖아요. 곳곳에 나와요.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참 남은 자만. 이 남은 자의 사상은 구약 성경 전반에 신령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예언자, 선지자들의, 기도자들의 깊이 받은 응답인 것이에요. 모두 다 남은 자예요. 어떤 남은 자? 끝까지
두아데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회를 따르지 않는 자, 회개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 두 가지 죄에 걸리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자, 그게 남아있는 자예요. 남아있지 않는 자는 다 바빌론에 넘어가든지 로마에 멸망하든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남아있는 자로 쓰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찾고 연구해보면 쓰는 단어들이 그 문화에 따라서 조금 형편이 틀리지만 핵심적인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 오늘 남아있는 자도 구약의 예언서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쓰잖아요. 남아있는 자는 끝까지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편에 서서 끝까지 감사함으로 회개한 자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 삶으로 주님 올 때까지 그 신앙을 굳게 지켜라. 테라테스테, 굳게 집다는 것은 꽉 잡은 것을 놓치지 말아요. 손에 꽉 잡아야 된다. 절대 놓치지 마라. 이 뜻에서 굳게 잡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앙에서 두 가지 죄를 짓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산다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고 동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삶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굳게 짓고 그 신앙으로 나온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리라. 놀라지 않아요. 우리 청년 모양의 성도들 간이 배 밖에 나가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라 해도 놀라지 않아. 아무도 안 놀래. 가만히 있어요. 어떤 걸 줘야 놀라겠습니까? 주여 어떤 걸 저들에게 줘야 돼? 너희 휘둥그레지게 놀라겠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놀래야 된다. 놀래야 돼. 이 권세는 누구 거예요? 어떻게 줬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령을 받았어요.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있어서 매를 맞았어. 오직 순종하면서 하나님 볼 때 버리지와 같은 형상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하고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죽고 부활하며 그 보배 피의 공로를 우리 만민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부활 생살하신 그 주님에게 네가 수고했다. 너 때문에 영혼이 치워가는 내 사랑하는 나의 형상들을 네가 내 피로 구원했구나 하더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누구 거요? 누구 거? 어때 내 거야? 욕심도 많아 하여튼간 지금 가르쳐 줬잖아.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가지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한 그 예수님이 부활생천에서 올라오니까 너 수고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노라 했는데 누구 거? 내 거. 청주 모양교회 성도들은 뭐 가장 큰 걸 불러도 놀라지 않고 욕심은 댐나이 데스네 이빠이 데스네 얼마나 큰지 누구 거? 내 거 주님 거지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단해야지. 크게 얘기해야 돼. 그것을 주님이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그 권세를 두 가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이세벨을 쫓지 않고 사도들의 전하는 그 메시지,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 주셨던 그 메시지를 지금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내 권세 네 해라.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기쁘대요. 천하 만국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님 것인데 너에게 진짜 회개하고 온갖 시기와 다툼과 욕심을 탁한 야곱이 훈련과 연단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니 얼마나 20년간 고생 바가지 했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거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음행죄와 우상죄가 없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기로 합니다. 자기의 권세를 다 주시기로 하시. 창조주의 깊은 뜻, 죄만 짓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산다면, 나의 창조의 원리로, 나의 목적 가운데로 산다면, 내가 품은 비전으로 산다면, 내 권세, 네 것이다. 다 가져라. 이 충만한 기쁨. 회개를 온전히 했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을 가르쳐준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죄만 짓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죄만 짓지 않는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죄가 없고 영육과 우상 죄가 없는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받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것인데, 33년간 고생, 초라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분이 말이야 육신을 입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지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매일 그렇게 나아가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인상도 바뀌고 성품도 예수님 닮아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 거? 어떻게 내 거야? 어떻게 가르쳤는데 예수님 거지. 저런 욕심이 넘치는 자에게 주여 더욱 크게 욕심을 부어주소서. 내 거 맞잖아요. 네? 예수님의 이 기쁨, 저만 안 지면 내 권세를 내게 줄게. 이 권세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잠시 후에 곧 7년 환난이 끝나면 아직 그 이제 시작하는 그 앞편에 이제 인문도 아직 못 했지만 그 근방에 와 있습니다. 그런 7년이 지나면 천년 왕국이 이르렀을 때에 이 권세를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이 권세를 누리도록 마음껏 주신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대만족하는 것. 나는 왕이 아닌데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천년 왕국에서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왕처럼 사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통치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거 왕이 한번 되어봅시다. 근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또 다른 말로 철장권이라고 합니다. 철장권. 목자,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스라엘의 그 참 지팡이는 참나무를 수번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쇠막대처럼 단단해져요. 거의 부러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철을 입히는, 무엇을 입힌다고? 철을 두툼하게 입히는 거죠. 그것을 딱 들고 있으면요, 늑대나 사자라도 철 냄새를 맡으면 위험을 느끼게 짐승들. 거기다 한 방 딱 맞으면 뼈가 막 부서지는 거예요. 엄청 단단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하지만 우리에게 이 당시의 말씀으로서 강한 것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철장,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다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걷는 그 이김의 기쁨, 승리의 기쁨,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뭐만 안 하면? 네? 언제 그렇겠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면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다. 죄만 짓지 않으면 그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 기쁨, 우리에게 아끼지 않는 그 은혜. 그러면서 또 한 개 더 준대. 무엇을 주신다고? 반짝반짝이는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기쁨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버립니다.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로 표현한다고. 근데 오늘 무엇을 준다고? 어떤 자에게? 죄 짓지 않는 자에게. 권사님, 죄 짓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100점이에요. 그에게 새벽별을 줘. 새벽별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대.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이 두 가지 죄만 이기면 참 모든 하나님의 기쁨을 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별을 준대. 두 가지 죄만 첫째 이기면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로 또 해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뭐요? 동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영으로 내 보좌에, 내 안에 성전에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꿈이에요. 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 새벽불을 받는 그 꿈.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새벽별. 주님을 말하는 것은 나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도 교회 참 선지자는 회개해서 흰눈과 같이 깨끗한 종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 종을 통해서 음행짓죄를 짓지 마라, 우상죄를 짓지 마라.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 이사야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책망했어. 음행에서 돌아오라, 우상죄에서 돌아오라. 톱으로 캐 죽었어. 부지런히 주님 쓰는 종들은 뭘 외쳤나? 회개하라 그랬어. 본인은 과거에 그 죄를 져도 벌로 씻어서 희게 됐기 때문에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른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옛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옛 야곱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권세, 능력, 예수님 새벽별을 받은 것처럼 내 안에서 선지자를 쓰는 것처럼, 사도들을 쓰는 것처럼 옛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공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도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 회개하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썼던 예언의 그 메시지, 회개하라. 어떤 죄? 전체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음행죄, 또 우상죄. 이 두 가지 맥락의 죄만 끊어버리면 새벽별이 우리 안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행이 우선이 충만해. 그래서 앞에 섰는데 권세 있게 죄에 대해서 막 두드리 패고 의가 어떤 것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 강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을 써서 성령이 쓰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용품비로잖아요. 이란들은 뭐냐? 회개 안 해. 돈만 많이 가져오는데 자기 배만 부으는데. 도아디아라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쓰시는 것은 이 두 가지 죄에서 돌이켜라.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오늘 이 시대도 성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역하십니다. 맹죄, 우상죄, 회개하라. 그래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이 아니라, 이세벨은 더 그리로 빠지게 길을 열어주지만 회개한 자들, 참 종들은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성령으로 쓰고 있으니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막 연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축기도 나오고 신용도 나오는데 죄에 대한 책망이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이세벨의 교훈과 그를 추종하는 자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음과 우상의 모든 죄를 온전히 보여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새벽별로 충만한 하늘과 동양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는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